저녁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려고 할 때도 이런 표현은 안 썼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물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입증한 아브라함은 이제 탄탄대로를 걷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범사의 복을 주실 그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아마도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만한 그 종에게 이제 이삭의 신부를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 이거 철저히 지켜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나랑 약속 하나 꼭 하자. 뭐냐?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은 여호와께서 주신다 해가지고 지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실로 기나긴 여정이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는 거의 한 2,500km를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 가나안 족속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삶이 많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아서 그야말로 폭삭망한 것을 봤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사라가 예쁘다 해가지고 잡아가고 나를 죽일까 해서 두려워가지고 그 아비멜렉 앞에서 내 누이라 했던 그 사건도 있었습니다. 즉, 이 동네 족속의, 이 동네에 사는 원래 민족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극에 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몰라서 남의 부인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를 죽이거나 이럴 위협을 가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삶의 모습이 믿음의 자손인 이삭과 짝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이거죠. 아브라함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 아벨과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반대쪽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갔던 그 후손들, 노아에게 있어서 노아,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으로 이제 에벨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갈대아 우르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저주받은 함의 자손으로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시가 될 이런 사람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저 북쪽에 있는 하란에 남아있는 그 친척들, 거기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왜? 거룩한 이 씨를 가진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족속이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저주받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족속 말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이런 가족 가운데서라도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여 달라. 그걸 맹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면 아들을 하란으로 데리고 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먼 길을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지시할 길로 따라 나섰죠.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자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여자의 사회적인 지위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야, 내 아브라함한테서 왔는데 니 좀 가자. 어디로요? 저 멀리 1000km쯤 가야 된다 하면, 이게 지금 도대체 누구를 믿고 따라갑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왔다는 것을 믿는다 해도 이 가나안 족속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위한 아내를 만들 수조차 없을 정도로 사악한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족속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쪽은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고
가나안 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문명이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그 하란이라는 발달된 도시에서 차지 누가 살지도 모르는 미개한 민족이 있고 어쩌면 잡아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는 타락한 민족이 사는 그 땅으로 가자 그랬을 때 여자가 난 도저히 못 가요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데리고 하란으로 돌아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건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셨는데 그 다음 때에는 그냥 다시 돌아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이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몸에서 날 이삭에게 주리라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삭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걸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즉 하란에서 며느리감이라고 며느리가 아니죠. 며느리네. 골랐는데 이 여자가 안 오려고 한다. 그러면 이 맹세는 상관없다.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부인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언약에는 아브라함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했는데 자손도 그냥 안 줬습니다. 하면나 주실까 했는데 안 주셔가지고 하갈 데리고 이스마엘 낳았는데 거기서 집안에 그냥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속 시끄럽게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갈을 떠나보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손을 주셔도 그냥 안 주셨고 땅을 주셔도 이런저런 일들이 한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없다가 사라가 죽고 나서야 땅을 하나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이런 대가를 치러가면서라도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남기를 원하지 않는 여자라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주실 때에 언약의 고달픈 길을 혼자 가야 되니까 그냥 가시밭길만 있을 것이다 아니고 1절에 나왔습니다.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에게는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그 복을 마다하고 안 오겠다고 버틴다? 아예 필요 없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자체를 가장 귀한 일로 여기고 천리길을 그냥 따라 나설 만한 그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아들은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아들을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다 이거죠. 근데 7절에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해 놓은 부인감이 있을 것이니 그래서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니 미리 준비되리라.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서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배우자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준비하셨을 테니까 너는 가서 데리고 오면 된다. 그야말로 이제 믿음의 족장 같은 그런 말을 쫙 하는 거죠. 마치 예언도 아니고 그냥 믿음의 선포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준비하시는 분이고 분명히 이 약속을 위해서도 해놓으셨을 것이다.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구속사적 모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삶은 비록 부족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미리 예비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준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언약과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저희들의 일상을 위하여 예배하시고 또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서 범사에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